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11절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모두가 다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13개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썼다는 말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썼던 배경이 언제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에 관한 이게 행적들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보통 1차 투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택연금을 받게 돼서 한 2년에 3년 정도, 길게는 3년, 2년, 짧게는 2년 정도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것을 1차 투옥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여서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같은 성경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이름을 이제 무리로 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옥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감옥인 1차 투옥 때는 그나마 좀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투옥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자유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돼서 약 몇 년 정도를 보내게 되냐면 길게는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썼던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디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뭘까요?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는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이게 두 번째 2차 투옥 때는 교회들보다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박을 당하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토록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토록 원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마에서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로마에서 지낸 한 약 8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감옥에 gat혀 있었던 거예요. 1차, 2차 감옥에 gat혀 있다가 결국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본다면 순교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토록 그러니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감옥의 생활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형수로서 그냥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갔으면 뭘 해야 합니까? 뭐 복음도 전하고 다른 데에서 막 복음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감옥에서 그냥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뭘 썼다고요? 이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내고 또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13권 쓴 가운데 성경 중에 이제 사실은 7권을 쓰게 돼요. 여러분 절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물론 로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뭐 서신서를 쓸 수 있었겠지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는 순간 그가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을 쓰지 않았다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후대의 우리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만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 이게 뭐가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 갇혀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도 주님은 성공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실패일 수 있고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이거는 뭐 불보듯이 뻔하게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예가 되고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패하실 것 같지만 실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야 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이 당한 이 옥중에서 당한 고통과 고난과 이 갇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내고 마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실패할 수 있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 실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절절하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그나마 처음에 2차 투옥의 전반기 때 쓴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는 거하고 디모데 전서를 읽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누구의 얘기가 많냐 하면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요. 나를 갇힌 자 된 나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8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칠만 한가요? 안 한가요? 지칠만 하죠. 굉장히 좀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갇힘받은 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절절한 마음들이 많아요. 앞에서 디모데전서는 약간 교훈적인 얘기가 많고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게 절절한 마음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8년 정도의 어떠한 그런 투옥 생활을 하면서 사일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나약해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능력, 사랑, 절제 이런 말이 나오고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너도 그 능력 붙들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8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사형수의 신분으로 사형이 철회되지도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무엇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누구의 권력이 더 셉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본다면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으로 본다면 황제의 권력보다 황제의 능력보다 누가 더 약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보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곤 했지만 투옥 기간이 길어지면서 친구들이 많이 떠나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생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뭐 이런 경우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중에 보면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죠. 요번에 보면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화성 연쇄살인 그런 것도 보면 엉뚱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재판이 나중에 이제 지금 또 해봐야 알겠지만 진범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억울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감옥에 들어갔다 왔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감옥에 한번 갔다가 왔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입관이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전에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의 이 그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냥 죄수도 아니고 어떤 신분입니까? 사형수에 해당하는 이 죄수의 신분이라면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그 능력을 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여러분들 갇혀 있을 때 막 열려 천사가 와서 문 열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8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해 이태 3해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김병의 효자 없다고. 지금 갇혀 있어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돌보며 끝까지 수종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막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에 막 압도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살아라. 결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이런 박해적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에서 6장에서 말씀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오늘 8절 말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하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개척하시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은 강대상에서 막 선포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이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맨날 쪼들리고 살아야 되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그 뭐 다 의무 교육이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이 공납금 내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분기마다 내야 되지 않나요? 그때는? 거의 한 분기씩을 계속 밀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도 막 겨우겨우.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고.
난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신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시지?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경험했고 결국에는 이 디모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정말로 우리를 향해 비수를 꽂는 한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시면 어제 이제 주일 낮예배 때 함께 말씀드린 것을 잘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고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주님이 믿으셨던 믿음을 갖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언덕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것을 믿으셨기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셨던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때, 그때야말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의 힘으로서는 견딜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주님은 그 너머에 있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고야 마시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고 그러면 디모데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실패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를 보면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실패하신 걸까요? 아니시죠.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하신 대로 또 아들이 목회를 계속 하게 하셨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님 기도의 제목이셨거든요. 실패이실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믿음을 쌓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쌓으셔야 됩니다. 쌓으셔야 이게 넘치는 순간이 와요. 그걸 누리게 되는 일들을 맛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하여 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원하셔야 됩니다. 헌신 자원하셔야 됩니다. 물질로 하나님에 드리는 것도 자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구까지 차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비로소 물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구가 안 차요. 아구가 안 차니까 늘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찬 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차면 괜찮지 않을까? 나 이 정도 헌신하면 된 거 아닐까? 이 정도 기도하면 된 거 아닐까? 이 정도 내가 드리면 된 거 아닐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계속 불은 부어도 계속 물인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나요? 김학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예수의 믿음이면 아구가 차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차이, 이게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명품 신앙이냐, 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만큼 차이예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